자, 우리 랩런트들이 무엇보다도 우리 랩런트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이 뭡니까? 기도의 축복이죠. 기도. 그래서 기도로 모든 것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 랩런트들은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이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 알아야 되겠죠.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보좌의 능력이, 축복이 임한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조금만 누리게 되면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기도로 다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렘넌트 시기 때 여러분들이 꼭 찾아 누리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미 서밋으로 불렀기 때문에. 복음 가진 자가 아니면 서밋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의 복음만 인생의 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답을 아는 자잖아요. 그리스도,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우리를 모든 죄와 지옥 권세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그리스도. 여러분 분명히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서밋으로 세우사 이제 서밋의 자리에서 이 그리스도의 답을 주는 거. 그렇게 해서 뭡니까? 시대를 살리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이 계획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렘넌트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를 누리면 된다. 어떤 기도요?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렘넌트 7명의 특징이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기도가 안 되느냐? 영적 사실을 사실적으로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적 사실을 안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영적 사실을 진짜 체험하면 24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사실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눈에 보이면 진짜 막 기도할 건데. 근데 왜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눈에 안 보이겠냐? 사기꾼들이 다 들러붙거든요. 영적 사실이 사기꾼들에게 보이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생명 걸고 기도할 겁니다. 왜? 자기 동기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고 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축복이 주어졌다. 여러분들 조금만 여기에 눈이 딱 열리면 돼. 여기에 대한 조금만 체험을 하면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사실. 영적인 사실이란 말은 뭐예요? 과학이라 이 말이에요. 과학.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신다. 전능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시는데 그걸 보고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면요, 여러분의 그 기도에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응답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알면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지. 누가복음 11장 14.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성령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권능이 임해요. 땅끝까지 증이되리라. 이걸 알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 알면요, 드러내지 않고 기도해요. 조용히 요셉처럼 노예로 있으면서. 다른 사람 볼 때는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알면요, 그냥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게 돼.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24 기도라고. 이걸 모르면 기도만큼 힘든 게 없어. 이걸 안다. 기도만큼 좋은 게 없어. 왜? 기도는 아무 제약을 받지 않거든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는 게 기도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능력의 천사를 동원시킨다. 이게 보호자의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천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고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는 돕는 천사다. 우리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기도하면 이 천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심부름하게 돼 있어요. 이걸 알면 기도하겠죠? 얼마만큼 천사가 능력이 있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주의 사자가 동원되니까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겠잖아요. 오늘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에 천군 천사가 불말과 불병으로 동원돼요. 이런 영적 사실을 여러분이 조금만 알게 되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이때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모든 영적 문제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영적 사실을 알고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가문의 영적 문제를 무너뜨리시다. 흑암을 무너뜨리시다니까. 싸울 필요도 없어요. 엘리사 보세요.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단성에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잖아요. 막 게하시는 이걸 못 보니까요. 막 조급해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을 지금 빽빽하게 지금 에워쌌습니다. 이걸 못 보는 사람, 문제만 오면 조급하고 당황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이걸 못 봤으니까. 근데 엘리사는요,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게하시야, 염려하지 말라. 저 아람 군대보다 우리의 군대가 더 많다. 오늘 이 엘리야가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게하시가 아무리 봐도 우리와 함께하는 군대는 아무도 안 보여. 아람 군대만 많아 보이고. 그러니까 게하시가 보는 눈과 엘리사가 보는 눈이 이렇게 다르잖아요.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미 배경으로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 렘넌트의 배경이 이 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늘 보좌. 그 보좌의 배경이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누려라. 뭐로? 기도로 누려라. 그러면요, 싸우지 않고 이기게 돼 있어요. 굳이 싸워야 승리합니까? 막 치열하게 경쟁해야 이깁니까? 세상 사람은 그래요. 막 무한 경쟁해야 돼. 적자 생존이야. 약한 자는 다 죽게 돼 있어. 열심히 해야 돼. 꼭 그래야 성공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여유 있게. 엘리사 보세요. 두려워하지 마.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저들의 군대보다 더 많아.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왜? 영적 사실을 알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 렘넌트리는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리 이 사실을 알고요, 조금만 기도하게 되면 기도로 영적 세계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 오늘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이걸 못 본 거야. 그러니까 아람 군대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기도로 한 시대를 바꿨어요. 특히 누굽니까? 다니엘 같은 인물. 정말 네 왕, 세 나라를 움직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아니 바빌론에서 포로에서 귀환하는 해방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영적 세계가 움직인다.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가 동원됐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육신이 있죠. 그리고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람으로 창조하고 그 안에 영을 불어넣었어요. 영혼을 가진 육체를 가진 자라 이 말. 그래서 우리는 제약을 받게 돼 있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근데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해요. 그래서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천사들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라고 보내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는 건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 시대 살릴 렘넌트를 섬기는 역할을 한다. 때로는 보호하기도 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오늘 엘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과 군대를 보내잖아요. 또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와 함께 일하기도 하고 천사들이 성경에 보니까요. 빌립 집사가 복음 전하는데 주의 사자가 다 동원돼 가지고 그래서 막 에디오파 내시를 만나게 하고 이런 역사를 해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지.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헤롯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냐면요. 그 헤롯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모든 베들레헴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라. 악랄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사단에게 붙잡힌 왕이에요. 그 아들 헤롯 왕은요. 야고보 사도를 목배해서 죽였어요. 얼마나 악랄한 왕입니까? 그리고 초대교회를 막 박해를 하는 거야. 그리고 복음 전하는 그 초대교회 지도자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린 거야. 그래서 막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거야.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딱 중직자 중심으로요. 딱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천사 또 주의 사자라고도 사자란 말은 하나님은 부르는 영이라 이 말이에요. 주의 사자를 딱 보내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건강하던 사울왕이 안에서 벌레가 생겨가지고요. 벌레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날 밤에 즉사해버린 거예요. 이게 천사라. 이게 바로 영적 세계라니까요. 이걸 안다면 여러분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영적 세계가 움직인다. 때로는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해요. 하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군대를 또 다른 줄여서 천군이라고 그래요. 천군. 천군은 하늘의 군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게 돼요. 그때는 뭡니까? 큰 역사를 이룰 때. 오늘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을 때. 이때 하나님이 이제 군대를 보내는 거야. 그래서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는 거예요. 이걸 움직일 수 있는 그 권세 배경이 여러분에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조금만 기도하면 돼.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 시대가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니까 능력이 있어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천군이 동원돼서 말씀을 성취시킨다. 능력이 있어 너희의 소리를 듣는 천군이여.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누가 동원돼요? 천군, 하늘 군대가 동원된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임하는 너의 천군이에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에워싼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걸 잠깐 놓쳐버린 거야.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왕인데 이걸 놓치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인본주의를 쓰는 거야. 그 막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수르 왕을 막 달래보기도 하고 성전에 있는 막 기물들을 금딱지부터 해가지고는요 기물들을 줘서 뇌물 공세를 해보고. 그런데 아수르 군사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이 깨닫게 되죠. 아, 이거는 인본주의를 써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땠어요? 선전 보고문을 들고 아수르 왕이 보낸 선전 보고문을 들고 성전에 간 거야. 성전에 가서 어떻게 해요? 기도한 거예요. 근데 얼마만큼 영적 세계가 움직였냐면은 그 히스기야 왕이 밤에 철야기도 하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군대를 동원시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친히 성경에 보니까 쳤다고 그랬어요.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다 쳐버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요. 시체들이 막 널려져 있는 거야.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한순간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요. 바벨론 문헌에 나와 있어요. 이게 뭐 가짜 그게 아니라 역사책에 나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란 사람들은요. 그 역사책에 기록된 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때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그냥 갑자기 전염병이 돌아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하룻밤 사이에 전염병이 돌아서 18만 5천명이 죽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시키니까 하나님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완전히 송장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보좌의 축복이 기도를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싼 거야.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엘리사 한 명 잡기 위해서. 근데 오늘 1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아람 군대가요. 총동원돼 가지고 엘리사 한 명 죽이겠다고 둘러싸.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누구를 둘렀더라? 엘리사를 딱 보호하는 거 있죠. 천사들이 하는 게 뭐예요? 보호하는 거, 섬기는 거. 이게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늘부터 기도하길 바랍니다. 진짜 정식기도. 하루에 딱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5번, 딱 4번 기도하는데 아침, 점심, 저녁, 밤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 시대를 움직이잖아요. 복음이 희미한데도.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의 비밀을 누려라. 이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뭡니까? 유일성의 축복. 내가 이걸 은혜 받았어요. 이 열왕기하 6장을 딱 읽으면서요. 그래. 이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누르면 굳이 경쟁할 필요 없구나. 물론 최선을 다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 앞서가야 돼. 그러나 막 남을 죽이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무경쟁.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어요. 굳이 꼭 싸워야 합니까? 경쟁하지 않고도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요, 11개하를 6장을 읽으면서 그래, 이 기도를 누리면 굳이 싸우지 않고도 이기지 않겠냐.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을 동원돼서 아람 군대를 다 소경이 되게 한 거예요. 눈이 멀어가지고요. 아무리 무장하고 뭐 칼, 창 들어도 눈이 어두운데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게하시 여기에 또 문제야. 잘 됐습니다. 저것들만 다 쳐 죽입시다. 저들이 지금 칼로 싸워서 우리도 칼로 맞서야 되지만 저들은 지금 무방비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다 안내해가지고 아람 땅까지 그냥 가서 모셔다 드리잖아요. 그때부터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한 거예요. 나는 그 일을 딱 보면서요, 그때 이제 우리 유일이가 탁 태어날 때거든요. 유일이가 탁 태어났어. 그래, 둘째 아들 이름은 유일으로 정해야 돼. 정말 유일성의 응답. 그래서 이제 유일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따라올 자가 없고 흉내낼 자가 없고 경쟁자가 없는 이 축복을 누려라. 이름 속에는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 이름 속에 여러분의 할머니, 엄마가, 아빠가 지어놓은 이름 있죠? 이름이 여러분 평생의 기도 제목이라니까. 그 이름이 뭐냐? 여러분의 평생의 언약이에요. 참, 내 유리성의 응답을 받아서 정말 나는 세계 복음화 할 거야. 여러분 이름을, 소중한 이름을 다시 한번 되새기길 바랍니다. 아, 내 이름이 이런 이름이구나. 여러분이 정말 이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게 되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조금만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 영적 사실을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한다. 엄청난 축복이죠.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초월한다. 초월하는 역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는 시계를 만들 수 있지만 시간을 만들 수 없어요. 시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모든 것에는 기한이 있다. 그리고 때가 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 기한을 두셔요. 어떤 사람은요, 렘넌트는 막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와. 그러니까 목사님은 기도는 영적 세계를 누리는 것이고 정말 보좌를 움직이는 거라는데 왜 내게 응답이 없지? 포기해버려. 속는 거예요. 기도는 어느 정도 기한을 하나님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때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말고, 지금 렘넌트 시기는 응답받는 시기가 아니라 준비하는 시기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기도는요,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다윗이 목동의 자리에서 언약 붙잡고 했던 기도가 결국은 40년 후에 성취되잖아요. 왕의 자리에 서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잖아요. 반드시 기도는 기한이 있고 응답의 때가 있다. 그렇지만 그 기도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 제목을 딱 붙잡았어요. 그래,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오게 하셨겠나? 왜 하나님이 나를 서밋으로 세워서 왕 밑으로 가게 했는가? 왕을 섬기게 했는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냐? 그걸 놓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오지 않았냐?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되지 않았냐? 성전은 무너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해방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거. 나는 이걸 놓고 기도할 것이다. 그때부터 이제 결심을 하게 돼요. 다니엘이 결심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딱 찾아내고 기도하는 그 첫날에 즉시 응답이 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기도 제목을 찾아낼 때. 이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세요? 다니엘을 보내죠.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죠. 미가엘 천사장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다 오는데요. 그 바사 지역을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군대들이 다 방해하죠. 지역을 잡고 있는 흑암이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그 악한 군대를 물리치고 다니엘에게 응답을 가지고 오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응답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또 어떤 경우는요, 좀 하나님이 시간표를 두는 경우가 있어요.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르리라. 하나님이 시간표를 좀 두고 응답하시는 경우 있어요. 특히 렘넌트들. 여러분이 지금 언약 붙잡고 하는 기도는요, 반드시 때가 되면 성취되게 돼요. 서밋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딱 올리게 돼요. 요셉이 어릴 때 정말 CVDIP 붙잡고 기도했던 것들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노예로, 감옥으로 가게 해서 왕 앞에 세워서 세계복음하잖아요.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 때 뭐 해야 돼요? 정시 기도해야 돼요. 하루에 딱 3번만 해요. 아침, 점심, 밤에 자기 전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기도가 너무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만들어라, 왜 성전을 지으라고 그러냐? 내 저는 만민이 기도하는 자니라. 그래서 성전에서 하루에 2번 뭘 하냐면요, 번제를 드렸어요. 상번제, 하번제. 아침에 상번제, 번제 하나님께 번제 드리고, 밤에 하번제, 밤에 또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2번 제사를 지는 거예요. 그걸 뭘 말합니까? 여러분이 하루에 2번이라도 정말 하나님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 말이에요. 꼭 여러분 회복하기 바랍니다. 악한 종교들 보세요.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 확실하게 정식 기도하죠. 나는 외국에 가면서 공항에 보니까 기도실이 있어요. 공항 가는 곳마다 기도실이 있어요. 나는 그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장소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모슬렘들이 기도하는 장소. 모슬렘들이 딱 시간만 정하면요, 항상 그들은 이 돗자리 같은 걸 가지고 다녀요. 딱 펴놓고 그 자리에서 기도해. 메카를 향해서. 한 번은 저기 알마티에서요, 알마티 공항에서 이제 경유해서 키르기스탄 비스케트로 가는데 거기서 잠깐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떤 히잡을 딱 둘러서는 아주머니가 딱 정시가 되니까요, 딱 피는 거야. 가방에서 딱 피더라고. 그 대합실에서 딱 피고요,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있죠. 야, 저게 모슬렘이구나.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하는구나. 모든 악한 짓을 다 하잖아요. 하물며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 시대 살릴 우리 렘넌트가 이 축복을 반드시 회복하길 바랍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 기도. 정오에 여러분이 딱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 눈 뜨고 해도게 되잖아. 밤에 여러분이 자기 전에 딱 기도. 이 시간을 꼭 갖길 바랍니다.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모든 공간을 다 초월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그죠? 목사님 당회장실을 가려면
이 문 열고 들어가야 돼요. 그냥 벽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막 타임머신을 타고 탁 과거로 갈 수 있습니까? 공간의 제약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도는 뭡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조소의 어인이 지킨 걸 알고도 어디서 기도했어요? 윗다락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 굴 속에 떨어졌는데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다니엘을 보호하잖아요. 조그만 한평 공간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면 됩니다. 아까 말한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다 예루살렘을 에워쌀 때 어디서? 성전에서 전쟁 포고문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집중하잖아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한 거예요. 아수르 군사를 다 쳐버린 거예요. 오늘 누굽니까? 이 엘리사죠. 이 아람 왕이요, 자기 침실에 측근들을 다 신복들을 불러가지고요, 저 이스라엘을 치자. 그러면 어떻게 칠까? 전략을 막 논의하는 거야. 그래, 그러면 자, 적진을 향해서 먼저 선발대를 보내고 어디다 복병을 심어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오면은 도망치는 들 하면서 치는 거다. 전략을 다 짜는 거야.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야. 영적 세계를 누리는 기도, 보호자를 누리는 기도. 그러니까 엘리사가 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왕이요, 아람 군대가 지금 군대를 정비하고 우리나라를 칠 겁니다. 그리고 복병을 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리 방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몇 번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이거를 다 몰아내는 거예요. 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냐? 아니, 왜 이스라엘 이 군대가 우리를 갈 때마다 우리를 먼저 치냐, 이 말이에요. 딱 신하 한 명이, 저 이스라엘 땅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우리가 밀실에서 하는 그 모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방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 한 명 죽이려고 아람 군대가 동원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좁은 공간에서라도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요? 주의 사자를 동원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기도만큼 우리에게 큰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무기를 우리에게 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골방에 들어가서 봅시다. 마태복음 6장에 들어가 6장 6절에 보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여호와께 기도해라. 여러분이 조그만 장소라도요, 한평 공간 안에서도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시대를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게 기도라, 이 말. 그런데 이런 영적 사실을 모르게 되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조금만 체험해라. 렘넌트 시기에 지금 여러분이 조금만 정시 기도를 누려라. 그러면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237 나라에 빛이 임하게 된다. 자, 여러분을 이제 그렇게 쓰는 거예요. 237 나라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대사로, 영적 의사로, 영적 파수꾼으로 쓸 줄 믿습니다.
237 나라를 여러분에게 맡기는 거야. 여러분이 정말 이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영적 세계를 움직이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기도를 누리게 됩니다. 237 나라를 여러분에게 맡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딱 언약으로 붙잡고 조금만 이제 이것만 찾으면 돼. 나의 달란트 이미 주어졌어요. 여러분이 지금 못 찾을 뿐이지. 그래서 나의 오직을 꼭 찾아내라. 지금 렘넌트 시기에 나의 오직이 뭘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오직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기질도 성격도 취향도 다 달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유한 나의 오직 달란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걸 찾아서 뭐 어떻게 돼요? 전문성을 키워라. 어느 정도 경쟁할 자가 없을 정도로 나의 유일성 따라올 자가 없을 정도로. 어느 정도냐? 0.1% 안에 들어갔어. 0.1% 안에 들어가면요 따라올 자가 없어요. 엘리사를 따라올 자가 없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0%. 근데 중요한 거는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다니까요. 그 여러분이 조금만 앞서가면 돼요. 여러분 3담체가 움직이는 빌 게이츠 보세요. 이미 대학 때 찾아냈거든요. 나의 오직 달란 유일성. 그러니까 뭡니까? 하버드 대학교 기숙사에서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친구와 함께. 그래가지고는 대학 때 회사를 차렸다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막 뛰어든 거예요. 보니까 이거 시간이 너무 아깝거든. 뭐 4년까지 졸업하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아까워. 하버드 대학교 중퇴했어요. 그럼 뭡니까? 친구와 함께 이제 뛰어든 거죠. 소프트웨어로. 지금 여러분 쓰고 있는 거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이 빌 게이츠가 만드는 거예요. 3단체가 조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이 빌 게이츠도 이런 축복을 받는데 하물며 정말 보좌를 움직이는 이 기도의 비밀이 있는 여러분이 이들보다 뛰어난 축복을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뭡니까? 현장을 살려야 돼. 현장성. 나의 재창조 찾아내라. 이걸 가지고 이제 서밋의 축복을 받아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뭡니까?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성의. 나의 달란트를 찾아내는 거예요. 성이 될 때까지 여러분 이거 찾아내야 돼. 이미 주어진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사명. 이제 사명을 깨달아야 되겠죠. 이걸 가지고 이제 현장에 파송되는 것이 파송식. 유대인들이 이걸 기가 막히게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유대인들이 말하는 성인은요 13살이야. 13살은 중학교 1학년입니까? 우리는 19살이죠. 우리나라는 19살 성인인데 유대인들은 13살의 성인. 13살 성인식 때 이미 달란트를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랍비들을 초청하고 나의 달란트와 관계된 전문인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합니까? 거기서 멘토 역할도 하고 거기서 후견인도 모집하고 그 한 성인 렘넌트를 위해서. 그게 유대인 사회예요. 그럼 유대인을 뭘 따라잡을 수가 없는. 그렇게 해서 사명을 딱 심은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현장에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글로벌 경제를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잖아요.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을 만들어요. 지금 렘넌트 시기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237 나라의 빛을 발하는 서밋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사가 누렸던 이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누리는 그렇게 해서 서밋의 자리에 올라서서 237 나라의 빛을 발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